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8해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서시며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죄책감에 그래도 남아있는 제자들한테 평화가 있기를, 계속 평화가 있기를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려면 과거를 끄집어내면 안 됩니다. 돈버스코 성인은 기숙생들한테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용서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용서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과거를 끄집어내서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면 그 평화가 어떻게 나에게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나친 실망도 교만의 일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만.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그 잔혹한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용서 못한다면 이 교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데레사야, 마리아야, 프란치스코야, 글라라야, 율리아나야, 수산나야, 안나야, 평화를 빈다 라고 나에게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부활대축일 강론 때 심장 이식 수술을 이야기했습니다. 심장 이식이 이루어졌다고. 항생제도 없이, 복잡한 과정도 없이, 큰 비용도 들이지 않고 순식간에 예수님의 심장이 내 심장으로 전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 심장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느님 자비주의는 예수님의 심장에서 피와 물, 성령 파수나 일기책에 의하면 물은 하얀 빗줄기는 물을 상징하고 붉은 빗줄기는 피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물과 성령인데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를 상징하겠죠. 심장에서 창의 밑에서부터 창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창에 찔렸으니까 병사가 밑에서 쭉 찌른 거 아니에요. 옆구리를 통해서 창이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앞에서 찌른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죠. 이렇게 옆구리에서 창을 쭉 찔렀으니까. 그래서 그 심장이 찔린 것입니다. 그 찔린 심장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바로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심장에서 빛이 나오는 자비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장 얘기를 또한 하겠습니다. 가톨릭 성가 중에서 이 성가가 있죠. 주 예수의 희생 펠리칸이여. 여러분 펠리칸이 뭔지 아십니까? 펠리칸. 새 이름입니다. 새 이름. 새 이름인데 아프리카에 있었대요. 이게 하여튼 이 아프리카의 새인데 이 펠리칸이라는 새는 이제 왜 예수님의 희생을 얘기할 때 이 펠리칸이라는 새를 예수님의 희생과 동일시하냐 하면요. 아프리카는 건기가 있고 건기는 그야말로 비가 오지 않은 몇 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게 되면 온갖 생명이 이제 말라고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죠. 풀도 마르고. 그러니까 이제 생명들이 죽어갑니다. 근데 펠리칸이라는 새도 이제 이 벌레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펠리칸이라는 어미새가 이제 알을 낳아서 키우는데 이제 건기 때문에 이게 먹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 새끼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새가 이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했냐 그러면 자기 심장을 쪼아요. 부리로 자기 심장을 막 부리로 쫭니다.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피가 나도 계속 쪼아요. 그래서 자기 심장을 꺼집어내서 쪼아가지고 그걸로 새끼를 먹입니다. 살을 찢어가지고 자기 심장을 쪼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새끼들은 배가 고프니까 이제 그 어미 펠리칸의 새에서 나오는 피로 목을 죽이고 심장을 부드러우니까 심장이 가장 그거를 이렇게 쪼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미는 죽고 새끼는 그걸로 버팁니다. 이 건기를. 어미는 죽고 새끼는 삽니다. 이게 펠리칸 새의 전설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성가에 주 예수의 희생 펠리칸이여 라는 그 가사가, 그 노래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 이게 신앙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6학년 때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 전에 제 열등감이 진짜 심한 애였어요. 자존감도 없었고 열등감이 진짜 많은 애였습니다.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 저라고 생각됐어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구나. 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공부도 그만하고. 머리는 곱슬머리지. 제가 곱슬머리 별로 싫어하거든. 그리고 제가 죽은 게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거 손 댄 겁니다. 죽은 게. 누가 뽑아준 거예요. 많았고요. 진짜 키도 그렇게 그때는 크지 않았어요. 넷에 집안도 돈도 없고. 족보는 있지만 있으나마한 족보. 있어야지 집안 되도록 우리 집안이 무슨 가문에 누가 뭐라고 하는데 내 귀에 안 들어왔어요. 내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안 들어왔어요. 그 족보 아무 소용 없었어요. 열등감만 심하게.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순간,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왕이로서이다. 나는 왕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연극 있잖아요. 나는 왕이로서이다. 그거 진짜입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그대로 체험되는 나는 왕이었습니다. 열등감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면. 그래서 그 아픔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게 신앙입니다. 진짜로 이거 기적 아니에요. 그 아픔, 내 열등감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게 더 장점으로 바뀌게 되고, 이래서 미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의학적인 미침이 아니라 영적인 미침.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용서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제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느님의 용서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새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장이 바뀌었습니다. 내 심장은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 심장을 단 것입니다. 나는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참으로 복됩니다. 그 사람은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처지에서든지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을 노래한 것 중에 이제 가장 또 감동스러운 게 사도 바오로가 골로사이인들에게 보낸 편지, 오늘 독서의 기도 내용입니다. 네. 3장 1절부터 14절 또 17절의 내용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부활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과거에 나는 사라졌고 한 것입니다. 살아났으니 천상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이제 천상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 두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내가 당할 벌을 당했고 죄는 죽음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이미 이 세상에서 죽었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재림. 다시 오신다고 한 것을 지금 상기시킨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죽이십시오. 세속적인 욕망을 죽여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올라오는 욕망을 죽이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믿음 생활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행위와 욕정과 못된 욕심과 우승숭배나 다름없는 탐욕 따위의 욕망은 하느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느님의 진노를 살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음행이나 더러운 욕망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정말 너무 쉽게 전달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전쟁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지옥으로 부를 수도 있고 천국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방송 평성표 오늘 올려놨잖아요. 아침 새벽 미사 보통 하고 오후 3시 기도, 저녁 기도해요. 이거를 같이 하자는 이유는 그래야 힘을 좀 얻을 수 있어요. 부활했다고 해서 이게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사순식의 유혹이 훨씬 세다는 걸 경험했잖아요. 마귀들도 뭉치거든요. 우리가 바뀔까 봐서 노심초사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유혹을 합니다.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욕망을 먹고 사는 게 마귀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뭉쳐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누고 함으로써 승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전에 이런 욕망에 빠져 살 때에도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비방과 또 입에서 나오는 수치스러운 말 따위는 모두 버려야 합니다. 이제 사순식이 예수님이 내 것을 다 가지고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나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거짓말로 서로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생활을 청산하여 낡은 인간을 벗어버렸고 새 인간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 인간은 자기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창조주의 형상에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된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참된 지식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다인, 할례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타국인, 야만인, 노예, 자유인 따위의 구별이 없습니다.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의 구별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부로서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이 뽑아주신 사람들이고 하느님의 성도들이며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따뜻한 동정심과 친절한 마음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서로 도와주고 피차에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옵션이 아니라 의무라는 거예요. 참 제가 2년 전인가 어처구니가 없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용서는 불가능하다고 그냥 미워하라고 했다고 저한테. 아니 용서는 불가능한 거라고. 그냥 미워하며 사는 게 살 수밖에 없다고 인간은. 하느님은 예수님은 용서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아니 그것도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을 리가 없다. 어떻게 사제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저는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안 믿습니다. 아니 하느님이 나를 용서했어요.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가장 결정적인 게 하느님이 날 용서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시편에 머리칼보다 많은 내 죄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머리칼보다 많은 죄가 나를 감싸고 있다고 했는데 하느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매를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구원을 약속하시고 천국을 선물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느님은 나를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 못하고 미움에 떨고 있다면 이게 법칙이 가능하냐고요. 이게 용서가 불가능하다고. 그거는 얼마나 이기적인 욕심이에요. 누릴 것은 누리고 나는 안 해주고. 사해가 이스라엘 요르단강 밑에 가면 맨 끝에 사해가 있죠. 바로 말 그대로 죽을 사자예요. 대듯이 죽음의 바다예요. 왜 이게 염분 농도가 이 바닷물의 10배가 넘어요. 농도는 퍼밀리라고 하는데 3.5퍼밀리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사해는 35예요. 10배가 넘어요. 이 삼투압 작용이 일어나 버려요. 배추에 소금 뿌리면 물이 쏙 빠져나와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작용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해가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잖아요. 생명체가 살 수 없으니까. 왜 사해가 그렇게 됐어요? 받기만 하고 줄 줄 모르니까. 요르단강에서 물을 받아. 근데 나가는 게 없어요. 지대가 낮아요. 그러니까 받기만 하고 줄 줄 모르니까 계속 받기만 하고 줄 줄 모르니까 이게 이제 증발되고 하다 보니 이게 짠물이 돼버린 거예요. 밑에 소금도 좀 있고. 이게 주기만 했으면 이 사해가 안 돼. 계속 흘러가는 물이 흘러가니까. 근데 받기만 하고 줄 줄을 몰라. 그래서 이 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된 거예요. 밑에 이제 소금은 있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께서 이렇게 넘치도록 받았는데 공기도 공짜고 마신 물도 지금은 조금 돈 주고 먹긴 하지만 공짜도 많죠. 넘치도록 받았어요. 내 재능도 하느님 거 아니에요. 다. 근데 받았는데 줄 모르면 이게 죽은 사람이죠. 하느님이 나를 용서해 줬어.
그 잔악한 고통을 통해서까지 하면서도 용서해 줬어. 근데 나는 용서 안 해줘. 나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 안 해줘. 이게 맞냐고요. 이게 천국의 사람이 되겠냐고. 빛의 사람이 되겠냐고요. 근데 용서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라고 그렇게 저는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 물론 억울해요. 나 너무 가슴 아파요. 나 진짜 한이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용서해 줬다는 거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성서 비유로 나한테 100달란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줬어. 근데 나한테 빚진 100달란트 빚진 사람한테 용서 안 해주니까 그 왕이 이 저자를 잡아서 어둠 감옥에 쳐넣으라고. 그게 성서가 그 내용이에요. 바로 방금 제가 한 내용을 비유로 그렇게 풀어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한테 탕감해 줬는데 나한테 100달란트 빚진 사람 용서 안 해준 거, 돈 뺏어버리는 사람 이야기죠. 우리 이야기 아니, 용서 못 해준다면. 그러니까 사도 바오로가 골로사이인들에게 따뜻한 동정심과 친절한 마음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마음을 새롭게 해 서로 도와주고 피차에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에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억울한 사람한테는 이게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우리는 바보가 돼야 됩니다. 우리 영성의 목표는 바보입니다. 바보. 김수환 추기경도 돌아가면서 바보라고 했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제가 군대에서 장래 희망이 뭐냐고 설문조사할 때 저도 모르게 장래 희망은 저도 모르게 바보라고 써가지고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진짜로 바보라고 썼어요. 장래 희망 바보. 그래서 진짜 바보 취급당하고 이제 죽을 뻔했습니다. 군대에서 장난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나도 모르게 취해가지고 성령이 취해가지고 바보 해가지고. 근데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사실 바보가 되는 게. 여러분은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말이나 무슨 일이나 모두 주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강다 누구 거? 예수님 것이다. 하느님의 것이다. 이 의식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합니다.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아내도 내 것이 아니고 남편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내 몸뚱아리도 내 머리카락도 눈, 코, 입도 손발도 내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소유권 이전을 했다라는 거. 부활 대축일은 소유권 이전에 사인한 것이다. 미사에 참석하는 것이 함께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에 사인을 한 것입니다. 이 개념을 잘 심으면 진짜 세상이 잘 보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잘 보이고 지리산 산속에 깊은 산속 들어가서 도 닦을 일이 안 닦아도 됩니다. 이것만 받아들이면 굳이 깊은 산속 들어가 도 안 닦아도 이미 우리는 도인이 된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만 확실히 되면 이미 우리는 도를 아십니까? 사람 안 만나도 됩니다. 이미 우리는 도에 대한 정점에 이르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이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느님 자비주일입니다. 이제 코로나 풀리면 이 상본 많이 준비해 놓을 테니까 구입하러 오십시오. 밖에서 팔면 너무 비싸게 팝니다. 상본을 너무 비싸게 파는 것 원치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구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카폴라가 왜 2,000원, 3,000원 하느냐? 아마 한 100만 원 했으면 사람들은 돈에 대한 돈에 높으면 가치를 크게 의미를 두기 때문에 오히려 스카폴라를 100만 원에 금으로 만들어 팔았으면 어쩌면 더 많이 구입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의 가치를 두니까 사람은.
근데 왜 2,000원, 3,000원 하느냐? 가난한 사람들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돈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끌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자비임 상본을 어떻게 몇십만 원 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옳지 않습니다. 예. 이것은 겸손한 가격입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피아골에서는 10,000원에, 예. 그래도 조금 수익금 생기면 이제 성장 권리금으로, 예, 돌립니다. 아무튼 코로나 풀리면, 예, 최대한 확보를 해 노력하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강론 길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니까 짜증나니까 오후 3시에 오늘 하느님 자비주일 성시간을 갖습니다. 오후 3시에 제가 이 책과 또 이 책을 통해서 오늘 자비의 성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느님 자비상을 이 모습대로 초상화를 그리라고 명령을 했어요.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내가 발현하는 모습대로 초상화를 그려라. 일기 47장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림에는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의탁이라는 단어는요, 내 장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약점, 허물, 내 못난 모습, 정말 나는 왜 내 모양은 요 모양 요 꼴일까? 그 모습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내 못난 모습까지 라는 말을 넣어라. 나는 이 초상화가 처음에는 너희 경당에서 공경받고 나중에는 전 세계에서 공격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48장에 보면 이 초상화를 공경하는 영혼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약속한다. 그리고 또한 벌써 지금 이 땅에서 그리고 특히 죽음의 시간에 원수들과 싸워 승리하게 되리라고 나는 약속한다. 내가 친히 나의 명예를 걸고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 초상화를 공경하는 영혼들은. 아니, 저는 참 신기해요. 아니, 이 엄청난 약속을 왜 사람들이 안 믿지? 그리고 분명히 교회에서는 이 수녀님을 희생을 했잖아요. 성녀 파우스티나예요. 20세기 최초의 성녀거든요. 그리고 교황청에서는 이 책을, 신앙교류성에 이 책을 조사했고, 이게 진실하다고 선언했고, 그 다음에 성녀가 됐고, 요한 바로 2세께서는 오늘을 자비주의를 선언했고, 이날 전대사까지 선포했단 말이에요. 코로나로 인한 전대사는, 교황청 내사원 전대사는 언젠가는 이게 중지가 돼요. 코로나 끝나면. 근데 자비주의 전대사는 세상 마칠 때까지 이어지게 딱 해놨거든요. 교회의 공적인 전례 안에 들어온 전대사입니다. 의외로 이 책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자비임상본도 모르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저는 사실 신부님들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면서도 이 사랑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죄송합니다. 또 괜히 또 아니 모든 신부님들이 아니라 또 일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잘못된, 그러니까 그 가톨릭 교회교리에서 보면 자만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느님 도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두 번째는 회개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자만의 두 가지 형태예요. 하느님의 도움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두 번째는 회개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만 강조하고 죄의 이야기나 그런 얘기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는 정말 죄에 대한 얘기 참 많이 나오고 지옥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지옥 딱 빼버리고 사랑만 강조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기적인 신앙을 만들어버려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해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죄를 더 짓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문화가 지금 세상에 퍼져 있죠. 그러니까 달짝지근한 것만 원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는데 설탕만 추구하고 있어요. 달짝지근한 것만. 괜찮아 할 거 다 해. 예. 저녁 할 거 다 하고 다음날 성체 모시고 할 거 다 하고 성체 모시고. 그래서 괜찮아 하나님 사랑이니까 합리화의 명수가 되어버리는 게 이 시대의 신앙생활이죠. 예. 괜찮아 하면서 할 거 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다의 반대말은 이용하다예요. 이용하다. 하느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내 행동을 합리화하는데 이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다의 동의어는 희생하다인데 회개가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느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회개를 못하게 해버리는 게 소금이 아니라 설탕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 이야기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50항에 보면 파수자 수녀님한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제들이 나의 이 큰 자비를 죄인들의 영혼에게 선포하기를 바란다. 죄인들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다오. 교황님, 요한 바로이서께서 교황님을 했어요.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로 심판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왜 하느님을 엄한 분으로 나한테 얘기하느냐. 아닙니다. 교황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으로 단죄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창출해 주는 것입니다. 물려받은 죄,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은 물려받은 죄를 포함해서 내 죄를 인식하는 것. 이게 구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구원의 두 번째 조건은 그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게 구원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교황 요한 바로이서의 교황님 말씀이십니다. 석인이 되셨죠. 그러니까 죄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단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줘야죠. 그래서 나는 사제들이 이 나의 큰 자비를 죄인들의 영혼에게 선포하기를 바란다. 죄인들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다오. 자비의 불길이 베풀어지기를 갈망하면서 나를 불태우고 있다. 나는 이 영혼들에게 자비를 쏟아주고 싶다. 예수님께서 내게 다음과 같은 불만을 호소하셨다. 나를 신뢰하지 않은 영혼들이 내 속을 갈기갈기 찢고 있다. 선택된 영혼의 불신은 내게 더 큰 아픔을 안겨준다. 그들에 대한 나의 흘러넘치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에게 의탁하지 않는다. 나의 죽음까지도 그들에게는 충분하지 않다. 은총을 낭비하는 자는 탄식하게 되리라. 50항의 일기 50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파수나 수녀님 일기책이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온전한 감각을 유지할 수 있어요. 설탕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에서 소금의 짠맛을 낼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CMBS 방송은 계속 방송을 할 것입니다. 예, 이 얘기를 해야 될 소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과거를 묻지 않는다. 하나님의 용서는 과거를 묻지 않는다. 그래서 제발 끄집어내십시오. 오늘 부활 대축일 이후부터 계속 끌려다녔다면 오늘 다시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심장을 매 순간 뛰고 있는 그 심장은 이제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이제 하느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삶이고,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잠시 묵상합시다.